오늘 말씀 5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에게 위기가 닥쳐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오늘 야곱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시므온과 레위를 추격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4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그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렇게 화를 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에게 닥친 위기는 그 야곱의 온 가족이 그 이방 민족들에게 그 땅에 거주하는 그 세겜 민족들에게 죽임을 당할 일이었습니다. 온 가족, 야곱과 그 가족이 멸망할 일이었습니다. 세겜 지역과 그 주변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른 만행, 그 살인사건 때문에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위기가 야곱에게 닥쳐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멸망당할, 죽임당할 위기가 닥친 까닭은 시므온과 레위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과 모든 남자를 죽인 살인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30절 말씀, 34장 30절의 말씀에 야곱이 두 아들을 책망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 사람들을 죽인 그 악취나는 행동 때문에, 그 살인사건 때문에 나와 온 가족이 멸망할 것이라고, 그런 위기가 닥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거슬러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 34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사건의 위기가 닥쳐온 까닭은 그 딸, 야곱의 그 딸인 레아에게서 낳은 그 디나가 그 땅의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 하몰의 아들에게, 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건이 벌어지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시몬과 레위 그 형제가 그의 가족들과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들로 그 일들이 생겼습니다. 온 한 가족이 멸망당할 그 위기가 그 딸, 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발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디나의 모습, 그냥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간 그 디나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희 모습과 닮아 있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문화나 또 가치관에 홀린 듯이 그냥 다니다가 그 땅에 거주하는 딸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러 가다가 어떠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는, 우리도 세상 속에서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냥 그들의 요구에 당하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사라진 채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 야곱과 그의 가정에게 닥친 위기를 디나 때문에 아니면 시몬과 레위 때문에 닥쳐온 위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좀 이상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 홀로 그 디나가 그 낯선 도시에 혼자 그 땅에 사는 딸들을 보러 갔다는 사실이 이상합니다. 지금 2018년도 21세기에 지금도 밤거리에 여자 혼자가 다니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혼자 다니지 않고 아니면은 자신을 보호할 어떤 수단이나 그런 핸드폰의 비상 연락망 같은 것들을 가지고 여성분들이 다닙니다. 왜냐하면 혼자 다니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자의 인권이 고려되지도 않고 여성의 인권이 없던 그런 시기에 혼자 그 딸들, 그 이방의 땅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들이 이상합니다. 만약에 야곱이 정말 그 딸을 사랑하고 아버지였더라면 야곱은 그 딸 디나가 그 이방의 딸들을 보러 이렇게 땅을 돌아다닐 때 보호자를 붙여줘야 했습니다. 형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형들도 10명 이상이나 되는 그 형제들을 붙여서, 오빠들을 붙여줘서 그 땅을 보러 갈 때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디나가 그 땅을 보러 이렇게 돌아다닐 때, 배회하며 돌아다닐 때, 뭐가 재밌나, 뭐 아름다운 것 없나, 이렇게 눈여겨보러 이렇게 다닐 때, 보호자를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 설명할 수 없지만 34장의 쭉 내용들을 읽다 보면, 디나의 사건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이방 민족의 아들이 그 디나를 사랑하여 달라고 요청했을 때도, 야곱은 뒤로 한 발 물러서서 방관, 이렇게 팔짱을 끼고 방관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결정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듯이 야곱은 그 이삭과 리브가 그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형 에서가 이방 민족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을 싫어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말 하나님 그 같은 민족 내에서 결혼하기 위해서 멀리 보내서 결혼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 보시면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의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야곱도 그 형의 에서의 사건을 보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방 민족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디나를 달라고 요청하는 그 이방 민족들의 요구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냥 팔짱을 끼고 방관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야곱의 결정, 야곱이 보여준 리더십은, 그 가정의 리더십은 방관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30절에 그 시몬과 레에게 화를 내는 이유도 하나님의 언약이 어긋나거나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문제, 살인했던 그런 문제들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죽임당할 것이 두려워서, 내 생존이 더 두려워서 여전히 야곱은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식들의 생명과 그 하나님의 약속들, 언약들을 기억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다고 자식들에게 화를 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그 시몬과 레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반문합니다.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계십니까? 따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디나가 세상을 좋아하여서 그 땅의 딸들을 보러 이렇게 다니다가 봉변을 당한 거라고, 디나가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몬과 레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살인하면 안 되지, 살인하면 안 된다고, 시몬과 레이 때문에 이 모든 위기가, 이 가정에 벌어진 모든 위기가 닥쳤다고 우리는 덮어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분명히 디나도 잘못을 했습니다. 시몬과 레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일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처음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베델로 돌아올 것이라고, 돌아오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장면이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베델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그 세겜 땅에 그냥 눌러 앉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명령할 때 그 가족 가운데 이방 신상들이 가득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야곱의 가정 가운데 이방 신상들이 가득합니다. 그 땅의 이방 신들과 또 그의 사랑하는 라헬이 가져온 그 드라빔 같은 그런 이방 신상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의 가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신뢰한다고 말했지만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을 적당히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베델, 내가 돌아오겠다고 한 그 베델로 돌아가지 않는 그 결정이 오늘 이 끔찍한 사건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디나도 잘못을 했고 시몬과 레이도 잘못을 했지만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야곱이 돌아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델로 가지 않고 그 세겜 땅에 정착하여 그 세겜 땅 이방의 문화에 동화되었던 것이 야곱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그 고백을 잊어버린 그 야곱의 모습. 그런데 야곱의 그 잘못된 결정은, 야곱이 하나님을 적당히 신뢰했던 그 모습, 불신앙은 그냥 야곱 한 개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의 그 선택이 야곱이 돌아가야 할 곳,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을 때 그 가정 가운데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망가집니다. 야곱도 위기를 당하고요. 그 디나 딸, 그 사랑하는 그 딸의 그 평생 수치를 안고 살아가야 될 그 디나의 아픔은 누가 대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아프면 우리 부모님은 더 아프신다고 합니다. 전 아직 부모가 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정말 아프다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자녀가 상처당하면은 차라리 내가 고통당하고 말지 그 자녀의 아픔을 더 쓰라리게 아파합니다. 그 디나의 아픔. 가정은 망가집니다. 시므온과 레이는 살인사건을 저지르고요. 그 가정 가운데 여전히 그 분열과 살인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들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그 불신앙과 야곱의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한 개인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이웃들이 수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그 성경의 인물들이 오히려 민폐남으로 등극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내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 땅에 정착한 것은 디나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디나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그 땅에 거주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디나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등부 아이들과 매 주일마다 핸드폰의 전쟁을 펼칩니다. 핸드폰을 악마의 도구로 이렇게 우리 많이 어른들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핸드폰 예배 때마다 이렇게 아이들이 핸드폰을 이렇게 막 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과 맨날 실랑이를 합니다. 핸드폰을 이렇게 뺏는 것들. 근데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설교 말씀 듣는 것보다 핸드폰에서 나오는 영상들을 보는 게, 게임들을 하는 게 당연히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재미있는 드라마가 이렇게 나온다면 설교 안 듣고 드라마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냥 보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핸드폰을 누가 만들었죠? 어른들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보지 말라고 하는, 아이들에게 보지 말라고 하는 선정적인 광고와 그 영상들과 게임들 다 어른들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드라마 꼬박꼬박 챙겨보시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그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보지 말라고 하는 것, 이것도 폭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혼자 해보았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그 디나에게 잘못, 너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세상만 쫓아가면 안 되지, 이렇게 탓하기 전에 우리가 그것들을 막고 우리가 그것이 아닌 다른 길들을 제시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하면서 부모님들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되면서도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초등부 이렇게 아이들 키퍼하는 아이들 이렇게 너무 예쁘게 찬양 율동하잖아요. 이런 모습들 보면서, 근데 중등부만 오면은 아이들이 그냥 진짜 썩은 동태눈가를 하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따분하고 지루한 곳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일에 제가 일조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맨날 두려움 가운데 섭니다. 그런데 중등부 사역을 하면서 계속 고민들을 해봤습니다. 나의 문제일까? 나의 문제일까?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분명히 저의 재미없는 것에도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더 큰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부모님들을 관찰해보면 부모님들의 반응이 바뀌십니다. 아이들이 초등부 때, 유년부 때, 소년부 때 이제 사춘기가 좀 오니까 좀 이제 힘들어 하시지만, 그래도 소년부 때까지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시고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너무 관심이 많으십니다. 근데 중학교만 올라오면은 본인도 학업에 부담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태세가 딱 전환됩니다. 교회 수련회가 있고 학원이 있으면 학원을 보내십니다. 학원 원장님의 말을 목사님의 말보다 더 준엄한 명령으로 받들고 정말 아낌없이 보내십니다. 주일도 보내시고 돈도 갖다 바치면서 보내십니다. 그렇게 아이들, 또 중학교 때 아이들, 그 사춘기 아이들을 그냥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냥 방치해둔 상태로 쭉 있다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그냥 학업에 그냥 내몰다가 20살 청년이 딱 돼서 대학교에 아이들 들어가면
그때는 아이들 신앙을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와 있지만 일부 어떤 아이들은 너무 신앙이 참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교회는 와 있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에 쩔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딱 들어가면 그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 가운데 그냥 폭격당합니다. 그 세상에서도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야곱의 아들들이 그 속였던, 그 자기 형을 속였던, 자기 부모도 속였던 야곱을 닮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닮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러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아이들 향해서 예를 들면 입으로는 공부해 교회 열심히 나가야 된다고 하지만 정작 부모님들은 나는 주님만 의지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맨날 주식, 부동산만 보고 있고 교회랑 집에서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고 이웃들과 친척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고서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을 기대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우리의 뒷모습을 너무나 이중적으로 보여주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과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불신앙으로, 여러분과 저의 이중적인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 선택들로 인하여서 고통은 자녀들, 내 주변의 이웃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가야 할 땅은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겜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구경하다가 그 문화를 보러 갔다가 벌어진 불상사, 그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야곱의 위기는 야곱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수가 너무나 적고 그들은 강한 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꼼짝없이 그냥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찾았다고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의 위기는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된 겁니까? 내가 위기가 찾아올 때,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그 위기만 끝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야곱은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야곱으로 인해서 그 이방의 수많은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노략질을 당했습니다. 그 딸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가족을 보호하셨다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말씀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뭐야, 믿는 사람들 때문에 쓸데없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피해를 보는구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 그러하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면서 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이름에 날마다 먹칠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드러난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리스도인, 이 말이 모순 자체가 모순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로 인하여서 교회당 안에는 있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한 자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그러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가야 할 곳에 가지 않을 때, 우리의 사명을 망각할 채 야곱이 자신의 사명, 야곱이 돌아가야 할 곳에 가지 않고 가야 할 곳에 가지 않을 때,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을 때 끔찍한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망각한 채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에 있지 않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올라가라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거기 거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가 있어야 할 그곳, 나를 만났던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다시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곳입니다. 야곱이 그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처음 고백했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이 베델입니다. 다시 거기로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그 거주해야 할 곳, 거기에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야곱은 다시 그곳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만났던 그곳에 베델로 올라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집안 사람들에게 다 명령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기 거주하고 예배하라는 그 야곱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야곱이 자기 집안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버리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무엇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입니다. 처음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고 야복강 나루터에서도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가정 가운데 여전히 이방신들, 우상, 그것들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더 이상 이게 선인지 악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죄짓고 있는지 더 이상 분간조차 하지 못합니다. 점점 우리의 신앙이 하향 평준화를 내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무언가 버리라고 이야기하면 고작 한다는 것이 맨날 핸드폰 금식, TV 금식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중요한 돈과 안정과 명예와 어떠한 지위, 권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려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그냥 너무 작은 것들만을 버리며 그냥 만족하고 위안 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탐욕을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허례허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직함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그거 하나, 어디 교회 목사, 어디 교회 장로, 어디 교회 사장, 이런 직함들 말고요. 어디 장 이런 거 말고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직함 하나만 딱 달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요즘 저의 모습을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말씀 자체를 묵상하고 기록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몇 년 전에 이렇게 막 썼던 글들을 볼 때, 그 살아있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요즘 그런 순수함이 저에게 사라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내 삶에 적용하기보다는, 내 삶을 통과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한테 이야기해줘야겠다 메모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과 저 사이에 뭔가 이렇게 껴있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야곱도 여전히 우상을 품고 살아갑니다. 야곱은 주님을 만났던 사람인데 베델에서도 만났고 야복강 나루터에서도 만나서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고 했는데, 주님을 만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옛것, 예전의 삶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거하는데 여전히 죄와 동거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죄 짓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 죽은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죄와 함께 동거할 수 없습니다. 죄 지을 때마다 불편함이 내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여전히 죄를 짓는데 불편하지 않는다면 내 영혼이 죽은 것은 아닌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 수요일에도 이 말씀 들었죠.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과 제가 죄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있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정결하라고. 새 이름 이스라엘에게 맞는 그 새로운 피조물, 그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는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두 마음 품으며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SNS에 7년 전 사진이 하나 또 올라왔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보면은 몇 년 전 추억, 몇 년 전 추억해서 이렇게 사진들이 올라옵니다. 11월 이맘때쯤에 사진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 기쁨이라는 목사 된 친구와 또 민영 형인데 그 목사님이 같이 저와 이렇게 셋이 이렇게 그 뒷모습을 사진 찍은 것이 있었습니다. 신대원 시험을 보러 가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같이 합숙해서 공부를 하고 보기 전날 이렇게 가는 그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 부처만 주시면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 못하겠더라고요. 자꾸 다른 것에 눈길이 갑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 인정, 대우받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슬펐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던 그 마음 어디로 가셨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묻기보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이득이 안 되는지를 먼저 묻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님 아닌 것들이 너무나 가득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여전히 야곱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려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 소망이 없을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만나주시고요. 야곱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야곱의 고백처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이 고백합니다. 그 환난 날에 나를 찾아오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금 만납니다. 야곱이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야, 다시 한번 돌이키라고. 너 그 위기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나를 보고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다시 한번 의지하라고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베델로 올라갑시다. 다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아니,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베델입니다. 왜냐하면 그 베델에 가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우리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도 잊고 살아도 여전히 반역질해도요,
나를 잊지 않고 여전히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 주님을 만났던 그곳, 주님이 계시는 그곳,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